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제가 29절 읽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마지막 절 속도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가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믿음 생활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생뚱맞은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부러워지냐면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떠나서 평생을 살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다는 말이죠. 믿음 생활이 느슨해지면.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도 참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달렸던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행악자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와중에 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케이스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은 그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도 말하자면 한참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일찍이 나시린으로 그 복중에 부모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었고 장성에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행악자하고는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벌써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찜하셨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사사로 쓰임받았고 실컷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회개했던 행악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삼손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건데 이상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삼손도 어찌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렸던 행악자와 비슷하고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치고는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계속 블레셋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고 또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길가에서 죽인 사자
그 사자가 또 며칠 뒤에 보니까 그 사자의 사체에서 그 몸에 그 벌꿀과 벌떼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벌꿀이 맛있어 보여서 자기 손으로 사자 몸을 만지고 손에다가 꿀을 퍼서 이렇게 먹으면서 갔던 그런 삼손의 기록이 또 있죠.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은 하나님의 대적이 맞긴 하지만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셨지만 때로는 자기 개인적인 분노, 자기 개인적인 복수로 블레셋을 괴롭힌 경우도 삼손이 많이 있었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여우 꼬리들에 전부 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곡식단을 다 불살라버린 것은 어찌 보면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에 자기 힘을 발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긍휼을 그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그 가운데 깔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최후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삼손은 이제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적어도 3,000명가량을 그렇게 죽였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수요예배 말씀 제목이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죠. 증거예요.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허리띠를 조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자 할 때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막 부러워지면서 나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으로 나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도전과 또 나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다 보면 어이없게도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한편 강도처럼. 그런데 그게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육신으로는 살아있어도 육신으로는 몸도 건강하고 팽팽하게 살아있고 직장도 다니고 할 일도 하면서 이 몸뚱아리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상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모든 게 꼬여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그게 이제 어떤 대상을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뭔가 열심히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점점 이상하게 꼬여진 인생으로 되어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들릴라의 집요한 그 질문에 삼손이 못 이겨서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아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도 연약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라고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명령을 저버린 거죠. 그렇게 저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제 매복해 있던 잠을 자고 있을 때 머리는 잘렸고 그 자기 방에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들릴라가 막 깨우는데 예전처럼 내가 힘을 떨쳐서 저들을 물리치리라 하고 벌떡 일어났다가 자기 힘이 빠져나간 줄을 알게 된 거죠.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신앙생활과는 맞지 않는 삶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 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원하는 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인생이 꼬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런 현실을 이제 자각해서 깨우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돌아오기까지는
돌아오기까지는 애당초 떠나지 않았다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초를 겪으면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인도받은 그 한편 행악자는 어떤 고초를 겪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는 그 극한의 고통, 그 극한의 고통을 예수님과 똑같이 겪으면서 죽어갔죠. 그것이 일종의 그가 회개함으로 돌아온 데 있어서 겪은 고초입니다. 고초.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경우인데, 그러기까지 그의 두 눈이 뽑히고 힘도 잃어버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서 밝히는 진리 하나를 든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인생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해도 반드시 돌아와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지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그 신앙의 진리인데요. 이 진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불안감을 제거해 주죠. 그런 점에 있어서 큰 힘이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이게 불안감이잖아요. 불안감. 1년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경우 오늘 죽든 10년 뒤에 죽든 그 구원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모범적으로, 얼마나 타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느냐에 따라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그 독생자, 당신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성경의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막말로 오늘 죽든 10년 뒤에 죽든 20년 뒤에 죽든 내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것도 아닌 성경이 약속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안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그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면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볼 때마다 근심하는데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러니? 하면서 날 보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면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평안이나 감사, 기쁨이 별로 없게 되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분이 나고 자꾸 신경질이 나고 그렇게 되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면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내 내면 세계는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단 말이죠.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까지 흐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자꾸 살고 싶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이 나고 그렇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좀 내키는 대로 좀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동안 살다가 돌아오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기까지는 고초를 겪으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당초 떠나지 않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야기지만 실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지만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 재산 미리 챙겨다가 외국에 가서 돈 펑펑 쓰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타국 땅에서
그 낯선 타국 땅에서 하루아침에 궁색한 인생이 돼버려요. 그나마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네가 좀 알바를 같이 해볼래? 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주는 자가 없었다고 거기 누가복음에 말씀되고 있죠. 이런 고초를 겪고 나서야 그 참 한심한 아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이 최고로 좋았구나. 내 아버지 집이 최고로 좋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그런 고초를 일정 기간 겪고 나서 그런 고초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우리 각자마다 경험하는 그 신앙적 체험이 있죠. 신앙적인 체험. 그것은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진 않아요. 죽다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가끔씩. 죽다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그 의식이 깨어나기 전까지 무의식 상태에서 아주 긴 기간 있었을 때 의식이 깨어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경험하다가 깨어난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죽다 살아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체험을 해요. 그러나 그 몇몇 사람이 체험하는 것을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도 각자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건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각자에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틀려요. 그렇게 그런 고초를 각자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고초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삼손의 경우는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극한의 고통을 겪었었죠.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모든 사람의 경우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모두가 그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때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삼손에게 주셨던 방법으로만 한편 행악자에게 주셨던 그 방법으로만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 방법이 달라요. 어쩌면 이거는 일반적인 말로 행운이고 정말 복인데 은혜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하나님을 한동안 떠나 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텔레비전 틀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다가 깨우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고초를 겪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순간적으로 받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케이스죠. 굉장히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오랜만에 교회를 가봤는데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고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그지같이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거룩해 보이네 하면서 어떤 믿음의 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은혜로 돌아온 거죠. 은혜로. 고초를 겪지 않고 돌아온 은혜의 경우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걸 같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오래된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의 여지가 있을까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은 그 마음에 그런 걸로 이제 깨우쳐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지가 과연 남아있을까?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 의문도 들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대부분은 고초를 겪고 나서야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겪은 또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겪은 그런 경우로만 하나님은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마다 다양하게 방법으로 적용시켜서 돌아오게 하셔요. 그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겪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삼손의 경우는 자기 힘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전을 무너뜨리긴 했어요. 힘이 회복돼서 그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긴 했는데 자기도 거기에 깔려서 같이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그가 바라던 소원이었어요.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백성과 함께 내가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는데 그 바램대로 된 겁니다. 오늘 그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게 없는데 일단 같이 차례대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이 자기도 여기에서 깔려 죽으면 죽겠으니 단번에 저들이 다 물리쳐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그러면서 이제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가 독백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하고 있죠. 내가 이 순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같이 깔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사명으로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명은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개인적으로는 힘을 회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처음 세우셨을 때 그 세우신 목적이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거였어요. 여기 성경에서 그 조그만 앞장으로 넘겨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로 보죠. 사사기 13장 5절, 삼손 이야기 시작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목적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를 나실인으로 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가 힘을 발휘하는 때부터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30명을 쳐 죽이고 곡식단을 불사르고 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분노로 복수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진멸하게 하신 거죠. 삼손의 힘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눈도 뽑히고 힘을 잃고 비참하게 한동안 보냈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 힘을 회복하면서 그가 처음에 부여받은 그 사명,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내리라, 이 사명을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면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명은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볼 수 있죠. 삼손의 경우는 적어도 예수님 옆에 죽었던 한편 강도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지 어떤 사명을 이루고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맞이한 차원에서 한편 행악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는 택함 받은 사람을 삶의 목적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목적을 주시면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녀로 그냥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명도 꺼져버리는 거죠. 사명도 꺼져버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명도 되살아나요. 사명도 되살아나서 그가 그 사명을 계속 이어서 감당해낼 수 있죠. 삼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니 힘이 되살아났고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기 개인도 그렇게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도 다시금 이제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명자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사명자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떠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모습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돼요. 근데 사사기에서 삼손을 보면 삼손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일관되게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그의 그 생활을 보면 그렇게 막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또 아니었어요. 늘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언급했고 블레셋을 상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들먹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물리치리라 하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때도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렇게 힘을 발휘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순간순간들도 삼손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확 떠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뭐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겸손하게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도 아니고 저런 모습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하나님 울타리 안에는 있었지만 애매하게 살던 믿음의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삼손과 참 비슷하다라는 씁쓸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자꾸 이제 말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던 말씀은 뭡니까? 그 부모에게도 주셨던 말씀인데 이 아이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머리에 절대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삼손이 받은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드시. 삼손에게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살았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도 안 했을 것이고 자기가 죽인 사자도 그렇게 손으로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담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이제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의 또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꽂힌 그 몇 가지 말씀들을 내가 자꾸 되살리면서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의 회복도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은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자꾸 고취시키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자꾸 생기 있는 말씀으로 내가 또 이렇게 자꾸 지니고 살면서 사명자로서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안 떠나고 또 실질적인 삶도 생기 있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살리면서 사명자의 그 어떤 행실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기까지는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깨우쳐서 돌아오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부득불 그로 하여금 고초를 겪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꼭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되 어떤 큰 고초를 겪으면서 돌아오기보다 그 전에 깨우치고 또 내 입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그를 만날 때마다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매모호하게 사는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사명자의 그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또 주일에 드렸습니다.